우리는 지난주에 민수기 3장 그리고 4장 걸쳐 있는 내용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레위인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꼭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중요한 또 그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광야의 계획 속에, 여정 속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20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모세도 또 아론도 쓰임받았다. 그 아론이 제사장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에 영적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과 응답, 제사장, 우리 레위인을 보았는데요. 제사장, 레위인 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속에서 제사장을 아론의 가문으로 부르시고, 그 외에 또 하나님께 헌신한 이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을 레위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일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와 다르게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성막과 이 제사를 섬기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다는 것을 이 하나님이 이 거룩함을 봉사하기 위해 구별된 그들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레위인도 아무 때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레위인도 할 수 있는 것만 있고, 특별히 제사장에게 허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되지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제사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매일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듯이.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은 이 제사를 섬기죠.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한 제사와 관계된 중요한 봉사들, 뭐 떡상, 뭐 불 켜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 가지고 그것에 가서 뿌리고, 모든 이게 제사, 모든 것들이 다 제사장의 일이었죠. 그리고 레위인은 이것을 하게 되는 성막, 그 성막의 기구,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는 것, 걷는 것, 다시 세팅하는 것, 다 모든 것들이 이 성막과 관계된 기구들, 이들에게 맡긴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제사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것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들게 하고, 언약을 설명하게 하고, 언약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언약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축복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이걸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막의 응답을 가지고 장막으로 이어지면서 그들의 광야 현장에 응답받게 하고,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인 그 광야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려가도록, 그거를 두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특별히 제사장을 이들을 통하여, 또 특별히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을 이걸 위해서 세우셨고 이거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 방금 말했죠? 이 성막, 그냥 뭐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장막, 그리고 지금 있는 그들의 광야 현장, 요게 정말로 우리에게 그 자리, 그곳에, 그 시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응답의 시스템이고, 응답의 메커니즘이고, 응답의 비밀이 이 속에 들었어요.
자, 요거를 섬기는 핵심 역할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요 부분을 성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백성들 하여금 그들의 가정과 삶으로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 광야 여정을 승리하고 응답받아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중요한 부분을, 그거를 정말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섬기는 것이 제사장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장이 이걸 제대로 알고 성막에서 그들의 제사를 제대로 섬기면서 백성들은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기의 장막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 말씀 따라 가면서 이 광야 현장을 하나님의 인도로 따라 쫙 가버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할 때, 될 때 성막에도 장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역사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여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것을 자기의 백성들이 장막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바라볼 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따라 우리의 광야 여정을 응답받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될 때 여러분, 지난번 내가 설명하듯이 광야를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구름 기둥 같이 이게 확 보이는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구름 기둥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구름 기둥이 있는 겁니다.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서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듯이, 이 축복을 딱 누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딱 받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쫙 이렇게 앞장서서 이걸 가지고 백성들을 전체를 다 이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를 쫙 인도받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서 목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와 같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영적 제사장과 레위인. 우리는 이 과거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축복을 누리거든요. 이 축복을.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자, 이 시대의 제사장은 그 옛날과 달라요. 혈통으로 구별된 것 아닙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는 그렇게 구별될 수 있는 자가 아니죠. 또 혈통이란 말, 피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조건이 이제 육신적 혈통의 조건과 같이, 만약에 다른 조건의 육신적 조건으로 예를 든다면 진짜 올바른 사람, 진짜 깨끗한 사람, 그런 조건으로 한다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 조건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자, 복음으로 이 구별하신 직분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합니다.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 왕성함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 허다한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됐죠. 그 허다한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죠?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에서 막 섬기다가 어느 날 이 복음을 딱 들었는데, 복음 앞에 복종해버린 거예요. 복음 앞에 복종해요. 그래서 진짜로 육신적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으로 복종한 제사장. 그죠? 그 사람만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받는
베드로가 적은 편지의 수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수신자가요, 이방인들입니다. 저 아시아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적은 편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읽어보면.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의 12지파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무엇으로? 복음으로. 혈통으로 아닙니다. 복음으로. 육신 조건으로 아닙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제사장 만드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영적 제사장이요, 영적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레위 지파 원래는요, 저주의 가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잖아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하여 거룩함을 입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그 대상이 바로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더 은혜를 주신 사람이죠. 왜? 많은 다른 자들에게 이걸 증인되게 하고자.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된 백성이로서 너희를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거 주신 것 자체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자요. 여러분 아까 찬양했지, 이게 그냥 된 것 아니에요. 그냥 된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말씀을 받게 되고, 내가 이 자리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더더구나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냥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세상 것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혈통으로는, 육신의 조건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정말 우리 부족한 나 같은 나를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문 살릴 자로 나를 세우셨네. 하나님은 이 현장과 세상 살릴 영적 세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때 이 제사장들처럼 영적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교회, 성막이죠? 살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살리기 원하셔요. 그 제사장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나는 내게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막에 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하여 여호와의 언약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다운 참된 모습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고, 육신적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왕성하여 살고, 주의 손이 함께 하잖아요. 그죠? 주의 손이 함께 하잖아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잖아요. 교회가 운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잖아요. 이런 모든 충만함이 있고 살게끔 만드는 비밀이 누구를 통해 될까요? 육신적으로 막 거기에 밝은 사람으로는 안 돼요. 주님, 나를 통하여 살리게 하옵소서. 이 비밀 가진 자가 소위 말하면 영적 제사장이죠. 네, 하나님의 뜻은 성막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막의 충만한 영광이 집으로, 장막으로 전달되듯이 우리에게 성막이 살기로 해요. 우리 예배가 살아야 성도들이 은혜 받고 현장에 살아가지. 그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기를. 예.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은혜 못 받고 그럴 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 예배 드리고 예배에 살아야 되고 예배에 은혜 받아야 돼, 육신적 이것저것 보면서 시험 들고 놓치지 마,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돼,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 이 비밀 가지고 살리는 자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집, 때로는 삶, 장막이죠. 장막. 집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살리기 원하셔요. 성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위로 진행하는 것을 다 가지고 내 집에 가서 이 은혜 가지고 전달되고 이 은혜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넘어서고 응답을 받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우리 가정 깊은 문제들도 하나하나 치유되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은혜가 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잖아요.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서를 제가 그때 레위기서 쭉 하면서 딱 해가지고 10장 딱 해가 쭉 넘어가면서 제가 여기 이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은 그때 그 시대의 삶과 사회와 관계됐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하면 되지 안 읽고 이제 넘어간다 하면서 넘어갔던 부분들 거기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요. 예를 들면 제사장을 통해서 각 집에 또 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리고 이러면서 각 집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적용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문둥병, 피부병, 그리고 부부관계의 어떤 의심스러운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라. 제사장은 판결할 것이요. 그런 것들 막 나옵니다. 그거를 지금 삶에 딱 적용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안 읽고 우리가 참고만 하자고 했는 거지. 의미는 같아요. 무슨 의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잡고 정말 은혜 받으면 그 말씀으로 내 삶에 내 각자의 삶은 여러 가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삶에 하나님은 답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응답이 우리 집에 있고 우리 성도들의 집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현장, 이게 이제 광야잖아요. 광야. 이 현장을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게. 여러분, 우리 현장 광야 같습니다. 근데 이 비밀 될 때 인도받을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병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정말로 우리 아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그 갈렙처럼 결국은 응답받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쓴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광야를 승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나안 정복 같은 세계 복음화 같이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 제사장을 통하여 이렇게 되기 원하십니다. 이게 제사장을 통해 영적 제사장을 통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세 번째, 우리가 이런 축복을 알고 이런 축복을 누리고 이런 축복의 비밀을 가질 때 하나님은 저 보세요. 시편 70편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런 레위인 아론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시잖아요. 하나님은 양을 맡기시고 이끄시거든요. 세 번째, 그때 하나님의 양을 맡은 목자의 응답 받는 겁니다. 응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을 맡기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이 다락방이란 게요. 다락방이란 게 이 성경에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하지만은 현장에 대한 눈이 없고 현장에 대한 전도에 대한 가슴이 없을 때 찾지를 못하고 있던 그 부분이에요. 이 초대교회 보니까 정말로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각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 각 집, 그곳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응답을 받아가는데 이제 그러면서 지속하면서 그 지역과 현장을 정복하거든요. 네, 그렇거든요. 그 개념을 사실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찾지를 못해요. 찾지를. 이제 유 목사님 그걸 찾아가지고 이름을 네이밍을 했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에요. 그게 너무 성경에 보면 다락방이라는 단어 없어요.
다락방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 만찬했는 것 다락방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다락에 올라가니 라는 거기만 딱 나오지 여러분 어디 빌립보 가서 루디아 집에서 다락방을 했더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모든 그곳에서 했던 중요한 개념 거기서 말씀 운동했지 뭐했어요. 거기서 기도 운동했지 뭐했어요. 그죠? 그 지역 살리기 위해서 제자 키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쫙 맞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어서 그 응답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계속 그거 하면 됩니까?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였던 다락방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름 정말 잘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그 다락방이라는 이름이 약간의 이제 오해가 되고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쓰지 못하고 현장에 가서도 그거 하면 오해돼 버리거든. 진짜 나는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전도운동과 이 모든 것들이 위축되거나 우리가 놓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조금 우리가 오래된 것을 바꾸는 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거 해야 되는 것을 놓치지 말자고. 그러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되 뭐로 해야 되냐? 성경에는 개념의 용어들이 많습니다. 영적 제사장도 그 개념 중에 하나겠고요. 예를 듭시다. 어부 그 개념이잖아요. 사람 낳는 어부 되라. 개념들 많아요. 파수꾼, 추수할 일꾼, 그리고 군대, 군인. 다 이 개념들이거든요. 다 뜻은 개념은 뭐예요? 결국은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이름 네이밍을 잘했는데, 문제는 그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하려니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설명도 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붙여야 될 새로운 이름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이라는 개념도, 거기 사역자라는 개념도, 거기서 말씀을 전가해야 될 개념도, 그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그 개념을 가진 단어 잘 없어요. 암만 찾아봐도 없어. 어부, 사람 낚는 어부 딱 나오죠. 그 전도란 개념이죠.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낚싯대는 이렇게 만들라. 거물은 이리 쳐라. 이렇게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게 없거든. 그런데 목자와 목장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쫙 있네요. 이게 쫙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왜냐하면 같은 의미거든. 영적 제사장이든 그 파수꾼 다 같은 개념이거든. 결국은 이름은 그렇게 바꾸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제가 목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오래도록 이게 1, 2년입니까? 3년입니까? 20, 30년 쭉 해왔던 단어는 이게 바꾸기가 어렵죠. 또 여러분 나이 드시면 더 안 바뀌어요. 더 안 바뀌어요. 더 새로운 거 나면 체질적으로 막 이렇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은 못하지만 이게 막 심각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 원하신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현장을 놓치지 말고 그 현장을 살리는 우리 말씀 운동을 놓치지 말고 거기서 우리 생명을 살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거기서 그것을 하는 사람인 사역자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응답을 받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자와 목장이라는 개념 속에 한 단어를 어떻게 보면 딱 누가 비판하기를 그대로 뺏겼네. 뺏겼습니다. 근데 틀리지 않은 것은 절대 저 개념을 가져와서 현장에 전도운동해야죠. 전도운동해야죠. 다른 것 뺏기지 말고 성경적인 것은 뺏기고 그러나 어떤 것은 우리가 수정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자의
보세요. 이제 제사장이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예를 들면 파수꾼을 이야기하다 합시다. 파수꾼을 이야기하면 그 파수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맡기시거든요. 자, 이 제사장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문에, 우리 현장에 영적 제사장으로 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백성, 현장에 영혼들을 맡기시거든요. 이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목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목자로 세우셨어요. 오늘 시편 70편 20절에 아론을 목자와 같이 쓰셨다고 했잖아요.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디에? 교회 속에, 현장 속에. 자, 여러분, 내가 성경 한 군데를 볼게요. 우리 지난번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었던 본문이 예레미야서를 지나갔습니다. 지금 에스겔서를 읽는데요. 예레미야서 보면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6절 여기 보면 나옵니다. 제사장의 문제를 딱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선지자처럼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선지자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내 백성을 잘못되게 이끄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2장은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왕,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또 주신 이 왕의 그걸 놓쳐버리고 왕이 타락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말씀 딱 하고 나서 23장 1절에서 2절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그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구를 지칭하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들을 구약에서 세웠는데요. 이 사람들. 이들을 세우는데요. 이들은 다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품은 자로서 내 백성을 이끌 목자로 세우신 겁니다. 세운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그러면 양들은 목자 없는 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 제사장이 그들이 정말로 내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그 목자, 내가 그들을 보응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은 양을 맡겨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목장에서 불러내어 내 백성을 기르도록 맡기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자와 같이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맡기신 이들이 양떼를, 내 백성을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목자와 이 목자로서 목장과 양을 돌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죠? 예레미야 50장 6절부터 7절. 그래서 나라 망하는 겁니다. 내 백성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곁길로 가고 돌아다니고 쉴 곳을 얻지 못하여 삼킴을 당한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왜 그래 됐죠? 백성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었잖아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고 어제 새벽에도 읽었는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에서 읽어보면 똑같은 메시지 나와요. 에스겔에서 23장 읽어보십시오. 똑같은 메시지 나와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 목자라는가? 그러니까 영적 제사장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되어서 목장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자로서 나의 현장에 그 목자로서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이 바로 목장이잖아요. 진짜 거기서 목장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현장이든 여러분 가문이라 합시다. 진짜 문제가 많은 가문이라도 여러분이 목자가 영적 세상 같은 목자가 되어 있다면 그 현장은 목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 목장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까 말했죠? 목자, 교회와 현장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교회 안 목장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각 직분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을 돌봐야 됩니다. 우리 돌봐야 돼요. 내가 돌볼 목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구역, 새신자, 그죠? 각 기관,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 다 우리가 돌봐야 될 목장이 돼요. 목장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현장의 목장을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현장의 목장.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내 현장이 살릴 수 있는 목장이 됩니다. 거기에 잃어버린 양을 나를 통하여 구하십니다. 거기에 짐승에게 뜯기고 삼킨 그 양을 나를 통하여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우리는 우리 현장에 보면 조용히 복음받을 자, 구원받을 자, 그 현장에 새신자로서 양육할 자, 양육해야 될 자, 그리고 그 현장 아직 안 돼 있지만은 계속해서 그 지역, 그 현장을 두고 같이 모임을 해야 될 현장, 그 현장. 전에 우리가 지역의 지교회로, 지역의 다락방으로 모여서 계속해서 하듯이 우리 그 현장을 바라보고 모임. 그래서 우리 여러분 조용히 현장의 재앙을 무너뜨리고요,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뭐길래 내 인생 자체가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99마리를 두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응답을 받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세우시거든요. 얼마나 이게 축복이고 감사한 겁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성도 우리 자신, 나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 속에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우리가 내 생각 따라서 이래야지 너무 앞서가는 것도 하나님 인도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일 수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건 내 생각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차근차근 하시는 것을 거스르고 내가 오히려 하면서 내가 그게 손해일 수 있습니다. 손해일 수 있어요. 오히려 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혹시나 참 옛날에 쓰던 단어가 확 바뀌면서 그게 불편함으로 예민하지도 마시고 혹은 왜 빨리 안 되냐 이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서 또 그것에 예민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지금이니까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우리 2019년 코로나 처음 됐을 때 코로나는 생전 처음 이래 막 코로나 되고 나서 얼마나
얼마나 예민해졌습니까? 얼마나 예민해졌는지요. 심지어는요, 이런 뉴스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마스크 땅에 떨어졌다고요. 그 땅에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TV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웃기는 일 아닙니까? 어떤 집에 아파트에 코로나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아파트 뭐 배기 뭐 엘리베이터 어쩌고 저쩌고 동선이 어쩌고 막 그러면서 호들고 얼마 들었습니까? 백신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누구는 화이자 맞니, 누구는 얀센 맞니 뭐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돌아보면요, 왜 그랬지? 너무 예민할 때는요, 여러분 완전히 됐을 때는 바늘 한 딱 떨어져도 쪼개져 버립니다. 맞잖아요. 그게 딱 타격이 돼요. 여러분 막 이 물고기 중에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예민한 놈은요, 똑 때리면 죽어버려요.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에 스트레스로서 우리가 예민하면서 우리가 이래야지 막 저래야지라고 하면서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이게 막 바뀐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빨리 가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정확하게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응답받아 가야 돼요. 우리 전도운동하고 우리가 크게는 못하더라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현장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살려내야 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려내야 되죠. 많이 누수되고 어려워졌지만은 그러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지금 남기시고 준비하신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응답을 받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고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고 가시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자, 두 번째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판단도 하거나 우리가 하지 말고 너무 생각이 막 이렇게 막 어떤 분은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를 내가 수용이 안 되고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다른 것에 딱 이렇게 긴장이 돼버리면 우리가 또 이렇게 긴장이 되면 아무래도 경직이 되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큰 변화를 겪지만은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려고 했습니까? 어떻게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이 코로나 전과 후로 바뀌었다고요. 그죠? 코로나 된 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졌던 시스템이 돼버렸듯이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요, 뭐가 우리가 잘못했니, 뭐가 이랬니 저랬니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따라가야 되지. 그러지 말고 회개도 할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정말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우리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분들도 소중한 분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같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남아있는 분들도 생각이 다 같은 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르다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템포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방향은 같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불편해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참 지금은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안정돼 가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내 것 주장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일
그것 때문에 판단하지도 말고 우리 서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분도 저분도 다 틀리지만은 그러나 같이 인도받아 주는 길은 말씀입니다. 강단의 말씀 따라가세요. 예, 하나님 말씀 따라가십시다. 예, 우리 각 기관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서 가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그 축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영적 재산과 레인으로 부르셔서 우리 교회와 현장을 살릴 하나님이 광야 같은 현장을 이끌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을 목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영담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재산과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이 비밀을 가지고 성막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장마 우리 집을 살리고 그래서 현장으로 쭉 인도받아 우리가 현장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그런 응답을 받아갈 이스라엘 백성 양떼들로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목자처럼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응답받아 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말씀 잡고 우리 영적 재상으로서 교회를 두고 현장을 두고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나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전부를 주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 앞에 기도하며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 앞에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가며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주여 은혜 베푸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로서 인도받아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운동, 전도 운동, 기도 운동하는 하나님의 쓰실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이 밤에도 기도하는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